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겨워할 때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마음은 가득하였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눈을 돌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한 탐심과 이기심의 유혹에 빠져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천한 저희들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전염병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세계 곳곳에 찾아온 자연재해,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온 세계가 슬픔과 탄식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무슬림이 나라가 되어버린 그곳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며 서로의 입술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생긴 마음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라옵기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다 가슴속 고통의 멍에는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낫기를 소원했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먼 훗날 주님 앞에서 환히 웃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강석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석교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강석교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강석교회 어른들은 꿈을 꾸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보다는 행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눈물 짓는 예배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 마음이 밭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희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유병상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권사회, 안수집사회, 헌신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이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경건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피선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강서지방회가 21일 화요일 오전 9시 대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15분입니다. 21일 화요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4구역 박형근 명예장로님과 이혜선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사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특구역 최영옥 은퇴전수사님의 모친께서 14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진영 명예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418구역 권납진 명예집사님의 부친께서 14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안상열 명예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1특 2구역 정귀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16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시고 안상열 명예집사님 가정과 정귀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형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진심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손대어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복된 교회 더욱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응답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살아가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한 일만 가득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라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위정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선한 사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되 항암 치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학업, 진학, 진급, 취업, 결혼, 태문,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섬김에 애쓸 때에 그 모든 것들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 한 주 한 날 한 달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부여읍 연합성에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골 사람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로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들 모여서 뭐 설교가 은혜스럽다나 어쩌다나 이러가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어머님 좀 길게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골목골목을 좀 걸어가면서 옛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좀 그립더라고요. 특별히 초등학교 친구인 자전거포 하는 친구도 만나가지고 자전거포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참 얘기도 했고요. 또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가면 나 중학교 동창이요 그러면서 뭐 어디 장로요 이러는데 얼굴은 잘 못 알아보겠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또 우리 권사님 사위가 마침 부여에 개업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방.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가운데 있는 옛날 북왕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니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해서 요단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접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뒤에 역사적인 유래는 주전 7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남왕국은 망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자기들이 천년만년 지배할 줄 알고 민족을 섞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 흔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일부를 자기들의 나라와 제국으로 끌어갔고 자기가 지배했던 많은 제국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섞고 저기서도 섞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혼혈됐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이방 종교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한다니까 우리도 도와줄게,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싫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반감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은 세워졌고 세월이 흘러 주전 4세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단독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지요. 그러다가 주전 2세기에 유대와 시리아가 전쟁이 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리아를 돕습니다. 이 골이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로 몰려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를 했습니다. 이런 깊은 감정의 골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왔고요. 서로 왕래하는데 노마가 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해나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더욱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로 일부러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보면 유대 지방을 출발하여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겠는지라,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명감, 긴박성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상징적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수가라는 마을에 들렸고, 이 수가는 다른 어떤 고대 사본에는 세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수가와 세겜을 같은 마을로 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서 쉬셨다. 지금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도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제한적인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했고 배고프셨고 쉬셔야 했다라는 걸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보처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한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신학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이는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거나 약화될 때는 이단적인 경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진 몸을 갖고 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안 드시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졸린 그런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한테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지친 사람이 물 한 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유대인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꿔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깃는 시간은 새벽이거나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너무 덥고 따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올 때는 자매끼리 오거나 가족끼리 오거나 친구끼리 오거나 몇이 같이 물을 길러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혼자 물 길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행실이 부도덕한,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 남자들도 자기한테 물 달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놀란 것도 사실이고 호기심도 있었을 테지만 그 마음속에는 냉소적인 게 강했습니다. 시크하게.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 친절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자 예수님은 10절에 그녀로서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 진짜 놀랄 일은 지금부터다.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부터 네가 놀랄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네가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누군 줄을 안다면 너는 반대로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 만약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너는 나한테 생수를 구할 거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새롭게 됨의 온전한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갑작스러운 이런 얘기를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니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지금 여기서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거는 누군가가 기르려고 해서 얻어지는 물도 아니고 세상의 물만 의존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언제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비유죠. 지금 여인이 길러왔던 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 이 세상적인 물, 그러니까 이 물을 먹고 갖고 마시고 얻음으로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모든 것을 이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갖고 누리면
내가 세상이 행복하고 인생의 갈증을 풀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걸 이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얻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거 얻으면 인생의 갈증을 좀 해결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이 물인데, 이 물을 마셔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증만 더 느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300년대에서 4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의 제자들인 속사도들도 떠나고 했을 때 그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신학의 아버지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바울의 계보를 이어받고 어거스틴의 계보를 종교개혁자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우리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 아닙니까?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말로 행복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0살이 되기 전에 여인의 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학문에 도취되어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더 자극적인 이단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방황하다가 그가 30이 넘어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안식과 행복을 찾아 방황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 무엇이냐? 어거스틴이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행의 반대다. 맞죠? 나도 그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불행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은 뭐냐? 행복의 반대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장난이고요. 불행이 뭐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야 돼요. 불행은 자신이 무언가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갖는 게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그걸 채우면 행복이냐?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채우면 정말 행복이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결과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걸 채우는 게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당했어요. 배는 다 부서지고 사람들은 죽고 자기만 뗏목 같은 거 하나 의지하고 지금 살아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쩔쩔매고 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천지입니다. 바다가 다 물입니다. 그는 물을 채우고 싶지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그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물을 욕망하는데, 물 먹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 물이 이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을 먹어서 채웠다고 할 때 그 갈증이 해소되냐?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좋은 질과 적당한 양을 얻을 때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질이고 얼만큼이 적당하냐를 아는 게 지혜이고 행복이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게 좋은 질이고 얼만큼이 적당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세상의 갈증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주는 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행복이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이 물이 채워진다고 해서 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또 갈증을 느끼게만 할 것이고, 주님이 주는 것은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다, 이렇게 주님을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만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갈증을 풀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여인이 15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물이 있다는 거냐? 말은 좋은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줘보십시오.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줘보십시오. 이건 믿고 구한다기보다는 좀 비아냥거림, 냉소적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첫 마디는 난데없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를 끊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한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한테 남편 없다는 게 맞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선지자시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여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안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편 불러와라. 남편 얘기를 통해서 여인의 과거의 부도덕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씻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번까지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리니까 여인이 고의적으로 회피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당신이 참견할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 얘기를 꺼냅니까? 그런 의미죠.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한테 숨길 수 없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여인이 의도적으로 주제를 바꿨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니까 그동안 신앙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묻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최고의 갈등, 그리고 신학적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첨예한 대립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당시 선지자 같은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4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다 저기다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영, 성령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된 내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 그 신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혹은 말씀, 하나님의 뜻,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맞춰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깊은 곳에서 진짜로,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때가 오리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때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더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제사 형식의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구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됐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율법 지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지네한테 있다는 거 가지고 얼마나 폼 잡고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리를 치고 진짜는 빠져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소용없다. 니네도 마찬가지다. 그리심산 소용없다. 실제로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 중에서 모세의 오경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모세의 오경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근데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지금의 유대인들과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네 거가 맞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이제는 그때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어떤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알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래, 메시아가 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들었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라. 그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못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내가 못못이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못못이다라고 하는 보어가 들어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입니다. 나는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기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말을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는 번역하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 있는 신성 선언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인과 그 생수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이거 마셔도 네 인생 목마르잖아. 왜냐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너 이거 매일 기르다 물어도 계속 목마르잖아. 네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하다, 슬프다, 그렇게 아쉽다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고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주님의 생명수가 먼저야, 그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만족하며 행복하는 게 우선이지 라고 아멘하고 나가도 세상에 가면 우리는 또 갈증을 느끼고 또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과 진리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지, 내가 그것을 쫓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런다고 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지고 만족해야지 라고 나를 다시 고쳐잡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생수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셔도 갈증을 느끼고 마시면 더 마시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너희들이 끝까지 질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나를 채워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이기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구원을 우리 안에 늘 채워가며, 그리고 이것이 가려지는 것 같을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없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나를 생수로 채워갈 때 우리는 가라지 않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요롭고 촉촉하고 넘쳐나는 생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채워도 가라고, 먹어도 부족한 것들만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수로 내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의 말씀을 잘 표현한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고 갈증 많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나를 채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